기생 라합을 끝으로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을 소개한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말은 할 말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잘 설명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죠. 수요 기도회 때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몇 달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 못 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몇 달 더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나타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공부하는 데에도 몇 년 걸리는데 하물며 그 이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을 공부하는데 아마 평생 공부해도 모자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인물만 그렇겠습니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항상 소개했던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나 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지만 위대한 영성가들도 참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겨우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 100년 조금 넘은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제 시중에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일사각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분뿐입니까? 공산당원이 자기 두 아들을 다 죽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당원을 복수하지 않고 데려다가 자기가 양자를 삼아서 목사로 키워낸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평양 깡패 두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확 뒤집어 바뀐 후에 일제시대 때 희망을 잃어버렸던 우리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바로 평양 깡패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아마 몇 날 밤을 지새우면서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머님이 절에 가셔서 100일 불공 들여서 목사가 된 제 이야기. 저도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얘기해도 할 얘기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부흥에 오라 그래가지고 3일 저녁만 하는데 할 얘기가 어떻게 3일 저녁에 그 얘기를 다 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제 얘기만입니까? 아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할 얘기 얼마나 많으세요?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만났고 내 삶이 확 뒤집어 바뀌어진 후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삶이 확 달라진 나의 이야기. 아마 이야기해라 그러면 밤 꼴딱 세우고도 할 얘기가 더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시죠? 나중에 한번 밤새우면서 얘기해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말들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결론을 내면서 이 결론 부분에 아주 이상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32절에 읽고 있음을 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론한 6명의 이름이 또다시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뭔고 하니 이 6명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빼놓고 이 6명을 거론을 했을까? 결론 부분에서.
또 하나는 이 6명의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나예순도 아니고 연대순도 아니고 왜 어떻게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이 결론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받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에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2가지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서부터 얘기를 하지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6명의 순서는 뒤죽박죽이 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볼까요?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제4사, 4대의 사사였던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사람이 5대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기드온이 먼저 나왔습니까? 바락이 먼저 나왔습니까? 예, 기드온이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연대순으로 따지거나 성경 순서대로 하면 바락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기드온이 앞에 썼어요. 근데 그 2 사람만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도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 11장, 12장에서 나오고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뒤에 장인 13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도 입다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또 앞으로 나왔어요. 가장 결정적인 거. 자, 다윗을 누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나요? 사무엘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먼저 나와야 돼요? 사무엘이 먼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사무엘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순서가 또 바뀌었어요. 다윗과 사무엘.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등수 매기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웃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등수 매기지 않으신다. 예, 5남매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꼭 드는 놈 1등 뽑아내실 수 있어요? 2등 뽑아내실 수 있어요? 3등 못 뽑아내요. 5개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줄 세우지 않으세요. 서열을 매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등수 매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등수 매기고 서열 만드는 것, 그래서 교만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명을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2그룹으로 나누어지지요. 대선지자는 소위 말하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이 대선지자죠. 또 소선지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죠. 자, 질문. 그러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선지자는 1등 선지자님들, 소선지자는 그거보다 열등한 2등급의 선지자님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대선지자는 그분들이 쓴 책이 두꺼운 사람들이야. 분량이 많은 사람들이야. 소선지자는 책이 조그마한 사람들이야. 질문 또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두꺼운 책은 중요한 책, 조그만 책은 별로 덜 중요한 책, 그런가요? 아니요. 얇은 책이라고 해서 시시한 책 아니에요. 두꺼운 책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책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헌법, 분량 짧아요. 근데 이 헌법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이 그 위에, 그 헌법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양은 그게 훨씬 더 많아요. 헌법은 작지만 사실 모든 법의 중심이에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선지자는 위대한 분들이고 소선지자는 조금 위대한 분들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선지자들이에요.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등수 매기려고 하지 마십시다. 선후배 따지며 후배들 기합 주지 마십시오. 교회 누가 먼저 왔는지 따지면서 봉사하는 일에 서열 매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서를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낮은 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본문에 나오는 6명의 인물, 그 인물들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6명을 뽑았을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만 뽑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용장은 그 사람이 위대해서 용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위대한 용장,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6명은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실수 많고요, 겁 많고요, 의심 많고요, 증거, 밤낮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댔던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그 지파 속에서도 가장 한미한 가문인 요아스의 집안에 이 기드온은 그 집안에서도 제일 막내 아들이었어요. 대단치 못한, 자기 스스로도 내가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 사사기 6장 13절 기드온이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천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분명 우리에게 있는 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우리 조상님들은 늘 성경 공부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셔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여기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다. 그런데 다 옛날 얘기지. 지금 그 이적이 어디 있어요? 구경도 못 하는데. 좀 보여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디안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학살을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얘기였습니다. 큰 용사? 아니요. 의심도 많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 사사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다른 증거도요. 또 증거를 보여주세요. 못 믿었어요. 두 번째 인물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선지자 드보라 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던 장군이었던 사람이에요. 드보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로 이 바락 장군을 불러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고 저 드볼산에 가가지고 10,000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쳐부수면 이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바락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바로 사사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어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뭔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드보라.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무서운 사람 많아요. 남편 때리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드보라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국방부 장관에게 10,000명 끌고 가서 드볼산에서 적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국방부 장관이 이 산의 대장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가시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못 갑니다. 이 여자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게 국방부 장관이에요. 하나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 아무리 봐도요. 또 다른 사람 볼까요? 삼손. 예, 그는 출생이 좋았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만 그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장난처럼 살았어요. 결혼도 장난처럼 하고요. 망나니처럼 블레셋하고 싸우는 그 싸움 자체도 완전 장난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드릴라에게 쏘가서 유혹받아가지고 두 눈알 다 뽑히잖아요. 마지막 죽는 것도 처절하게 죽지 않아요.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용사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입다는 희생첩, 정실부인도 아니에요. 기생첩의 소생이에요. 그 기생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왔어요.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배 다른 형님들이 넌 우리 집 피가 아니야. 그래서 쫓아냈어요. 집에서도 못 살아요. 쫓겨나가지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거리의 유랑자들과 함께 해서 깡패 두목이 된 사람이에요. 입다가요. 근데 암만족석이 쳐들어오니까 싸움질은 잘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물러 모아가지고 그 입다를 불러서 야 국방부 장관 시켜줄 테니까 좀 제발 싸워다오. 그러니까 싸워서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입다에게는 민족도 없고 여호와를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입신 출세를 위해서 한번 싸운 것뿐이에요. 깡패 두목으로.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나요? 다윗과 사무엘만큼은 그래도 믿음의 계보에 이름이 오를 것 같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마저도 그렇게 흠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간암죄였죠. 그리고 그걸 캄프라 잘라고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죠. 살인 교사죄 주인 거 아니에요. 중범죄. 사실 못된 놈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하는 거지. 사무엘은요, 흠이 그렇게 나타난 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에 끝까지 안타까워서 통곡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 자식들, 자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쑥밭을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 자녀 양육을 제대로 잘 못한 참 무능한 아버지였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이 6명이 다 뭐예요? 다 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용사들의 명단에서는 다 빼야 되는데 그걸 골라가지고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용사들은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고 충성스럽고 그래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보죠.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용장들을 공부하다가 보면 우리는 그들을 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 용장들만 기억하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의 믿음이 결코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보고요. 믿음이 믿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근거가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떼놓고 모세가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이삭이 위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빼먹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저희 은사였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은 한 번은 이렇게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하는 책 서론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용장들을 공부하다가 보면 그 믿음의 용장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공부하다가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생깁니까? 힘이 빠집니까? 무슨 얘기인지 또 못 알아들으셨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네. 근데 나는 못해. 내가 모세가 아니거든.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로 일했어요. 그걸 읽을 때마다 나는 힘이 빠져.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 반대거든요. 엘리야도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적의 사람이었어요. 모세 우리하고 똑같이 실수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하게 쓰신 것뿐이라는 거지.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은 겁 많은 장군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드온도 의심 많은 철부지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300명을 들어서 미디안 25만 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입다는 기생첩의 아들로 집에서 쫓겨난 깡패두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두루 암몬 자손을 물리치셨고, 삼손은 자기 본분을 잃고 타락한 망나니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그 민족의 원수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들도 다 철저히 무시했던 막내둥이 중범죄자 다윗,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제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형편없는 무능한 아버지인 사무엘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정체성의 결론 부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용사들은 모두 믿음이 좋아서 큰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삼손이 힘이 강해서, 바락이 작전을 잘 세워서, 기드온이 전술이 뛰어나서 승리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직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셨기에 그들은 용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프랜시스 쉐퍼는 No Little Man, No Little People 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나라에는 용장도 쫄장보다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에 붙잡힌 사람은 용장이 되지만 그 손을 거절한 사람은 쫄장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만 보십시오.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이 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이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랑할 거 없어요. 교만하지도 마세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